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1월 첫째 주일 신년 감사주일 예배드리러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기쁘게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읍시다.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의 표가 새롭게 해서 바뀌어서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네, 이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표에 세 가지 실천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출석하신 분 표창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창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 좀 남겨볼 만한 그러한 목표는 혹시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표창을 하다 보니까 제게 들리는 소식이 2024년도에 공적인 예배를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들려오니 참 열매가 있겠다,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을 다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사모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의 경인교회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딱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74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서울 청계천 판자촌에서 빈민 선교를 하다가, 예전에는 빈민 선교를 하다 보면은요, 이 정부하고 이 많은 마찰이 붙어져서 일명 운동권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가지고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부가 싫어했어요. 빈민 선교하고 막 이러면 싫어했죠. 근데 이 청계천 이 판자촌에서 빈민 선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분들을 선교하다가 그러다가 구속이 되어서 서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때가 1974년 2월 달이었는데 2월에 늦추위가 엄습하여서 그냥 온 뼈마디마다 저릴 정도로 고통이 아주 심하였다는 것. 여러분 50년 전에 여러분 주거 환경이 어땠습니까? 50년 전에 아이고 저희 집에도 겨울이 되면은요 그냥 그 걸레가 안방에 있는 걸레도 꽝꽝 얼 정도로 그런 시대가 바로 1970년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니 그 당시 여러분 교도소의 환경은 어떻겠어요? 더 열악하고 더 힘들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위를 이겨보려고 이 목사님이 막 제자리 뛰기도 해보고 팔굽혀 펴기도 해보고, 그런데 잠시뿐이지 그때만 좀 이길 것 같지. 그런데 힘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힘이 들어가고 앉아있으면 괜히 땀이 났다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때요? 더 추워요. 막 더 저리고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살아도 말씀, 죽어도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내가 죽어도 말씀이고 살아도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펼쳐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추위를 어떻게 하면 좀 이겨볼까? 그래서 성경 속에 무슨 불이 없을까? 불 좀 찾아보자. 불. 그래가지고 그냥 창세기부터 막 불을 찾아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얼뜻 보면 웃을 일이지만 얼어 죽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 목사님에게는 아주 절실한 마음. 그러면서 최근에 보니까 불이 나오는 거야. 무슨 불이 나오냐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하는 그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 불꽃. 그래가지고 그 불꽃에다 막 마음을 쬐는 거죠. 그렇다고 뭐 따뜻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와, 이번에는 더한 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불기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와, 더 좋은 불기둥, 더 큰 불기둥. 그럼 따뜻하겠거니? 그리고 불기둥, 근데 따뜻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열왕기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 신들, 그들과 싸우는 전투를, 갈멜산 전투를 펼치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을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줘가지고 그래서 싹 태웠다는 거죠. 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갔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를 입술을 찢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숯불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더한 불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갔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슨 불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 풀무불이 얼마나 셉니까? 평소보다도 7배 뜨겁게 한 풀무불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사들은 너무 뜨거워서 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풀무불이 얼마나 센 불이고 얼마나 뜨거운 불이고 얼마나 강한 불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도 추위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한 이 말씀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거든요. 12장 49절 50절 두 구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와, 불 하고 이렇게 쭉 왔는데 이제는 신약에서 이 불이 딱 그의 마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던 순간에 이 목사님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읽다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래. 우리 주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는데 이 불을 내게도 던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추워가지고 몸을 좀 녹이려는 심산으로 불을 구한 거예요. 간절히 정말 불을 구한 거예요. 얼마나 추웠으면 불을 좀 던져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 성령의 불이 그 목사님께 그렇게 간절히 추워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강한 불이 이 목사님의 심령에 꽉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놀라운 거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역사한 것처럼 아주 그 늦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불을 달라고 했던 이 목사님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마음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성령의 불이 몸을 뜨겁게 하여서 추위가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일.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얼마나 추위가 가시는지, 살 것 같고 은혜가 되든지, 이 목사님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막 부르는, 주 은혜에 놀라와 막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막 이 찬송을 막 부르는데, 막 한없는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추위가 싹 가시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사실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읽는데도 사실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우리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것, 여기 보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다 여기 드러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왔구나.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이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할렐루야. 뭐로 주신다? 성령과 불로. 이게 세례 요한의 예언입니다. 예고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소개한 대로, 세례 요한이 말씀한 대로 바로 그거죠.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던지려고 하는 이 불이 무슨 불일까? 사실 이건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이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불은요, 물리적인 불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하는 뭐 이런 불이 아니고, 뭔가 물건을 태우는 그런 불도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 불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 불이 뭐냐, 이런 얘기. 여러분, 불 던져보셨습니까? 저는 불을 던져봤습니다. 언제 던져봤냐? 정월 대보름 때. 정월 대보름 때요, 깡통 돌리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깡통 돌리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냥 통조림 깡통 어서 하나 구해가지고, 조금 좀 운이 좋으면 분육 깡통 하나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못을 가지고, 대못을 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냥 구멍 뚫으면 깡통 다 찌그러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모래로, 흙으로 다 깡통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찌그러지지 않게 밑에다 다 구멍을 뚫고, 못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도 구멍으로 다 이렇게 못으로 구멍을 다 뚫어요. 구멍 왜 뚫는지 아세요? 그렇죠, 공기가 통하라고, 불이 잘 붙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막 불쏘시개를 집어넣고, 불을 태워가지고 거기다 조그만 나무까지 집어넣고, 그게 점점점 이제 큰 나무로 집어넣고, 그래서 어떻게 돌리는 겁니다. 신나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밤이 깊어가죠. 막 보름달은 떠 있고 밤은 깊어가고, 그렇게 한참 놀다가 이제 밤이 깊어가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 이제는 끝장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을 던지는 겁니다. 어디로 던지냐?
누가 더 높이 날리느냐. 그래서 하늘 높이 막 돌리다가 샥 하늘로, 그럼 막 불붙은 깡통이 막 날아가다가 콩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끝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불을 많이 던져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는데, 이 불은요 그런 깡통 돌리기 불이 아니라 그런 얘기. 이 불이 뭐냐. 어떤 신학자는요, 이 불은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의 불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렇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반드시 심판의 불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오신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떡집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하여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 우리가 오늘 두 구절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을 보는데,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 불이 던져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해야 될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받을 세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물벼락 맞은 적 있으시나요? 누군가가 세숫대에다가 휙 떠졌는데 그 물벼락 맞은, 세상 사람들은 물벼락 맞았다 그러고 우리는 물세례 받았다 그러지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받을 세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던져지기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받을 세례가 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불이 던져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 없이는 이 땅에 성령의 불이 던져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죄값은 사망이고 죄값은 죽음인데, 이 사망과 죽음,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을 대신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것,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되고 깨끗해지는 심령이 되는,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그 심령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근데 이 불이 던져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가 십자가에 죽는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이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지금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불이 붙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50절, 내가 받을 세례, 십자가, 이 십자가의 용서,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없이는 불이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불이 던져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이 던져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이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지
주님이 던져주시는 불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주님이 던져주시는 불을 우리가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불을 던지시길 원하셨을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주님은 왜 이 땅에 불을 던지기를 원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변화. 예수님 당시요, 예수님을 답답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게 되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은 지금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죠. 예수님을 답답하게 한 것이 뭐냐?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본질을 떠난 율법주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주의, 형식주의, 외식하는 서기관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심령 속에, 그 외식한 속에 율법으로 가득한, 율법으로 자기 의를 찾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불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던져서 그들을 태우고 싶은 거죠. 그들의 위선적인 삶과 그들에게 위선적인 신앙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셨던 것, 주님은 그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거죠. 주님은 지금 그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도 불을 던지고 싶으신 것은 아닐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서기관들만 그들의 심령 속에 불을 던지고 싶으셨을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답답함을 가지고 저들에게도 내가 불을 던져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냐고. 우리의 거짓된 신앙과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 속에 우리 주님은 성령의 불을 던지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주여, 내 마음속에 그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핍박자였던 바울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던져지게 돼.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이 바울, 그런데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던져지니까 그가 회심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던져지면 우리는 회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원하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능력을 위해서입니다. 능력.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시기 원했던 불이 결국은 던져졌습니다. 언제 던져졌어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 그 받을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줄 터이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열심으로 모여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 불이 혓바닥 모양으로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불같은 성령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내가 받을 세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성령의 불을 던져주리라. 그 성령의 불이 오순절날 마가의 떡락병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의 불이 던져지고 이 땅에 큰 능력의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하던 자들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던져지니까, 성령의 불이 던져지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절망하던 자들이 소망이 생기고, 어두웠던 마음에 성령의 강한 빛이 가득히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땅을 휩쓸어서 어디서든지 성령의 불, 어디서든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일명 안진뱅이였던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남이 데려다 주면 거기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 사람. 그런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던져지게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불을 왜 이 땅에 던지기 원하냐? 능력이 있기 원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앞치마를 가지고 머리에 얹어 놓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없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2024년 오늘 이 한 해에도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주님 내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2024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불을 던지기를 원하셨을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전도하신 분 시상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말에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이요, 이 땅에 던져지니까 전도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자들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떨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던졌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너희 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이제 우리는 알만하다. 이제 너희 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를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를 거야. 이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성령의 불이 던져지지 않을 때는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도망치고 어떻게 하면 살궁리 이랬지만은요,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던졌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죽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다가 주를 위해 죽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던져지니까.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불이 던져지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나는 다 복음의 빚진 자야, 나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 빚을 갚아야 돼,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들이 된 거죠. 로마서 1장 1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 난 빚진 자야. 빚진 자의 심정. 여러분, 빚졌으면 어떻게 돼? 빚 갚아야죠.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어느 누구에게든 다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빚을 갚으려면 누구에게든 다 빚을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든 전도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평생도록 주를 위해 살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그것이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주제 성구거든요. 저 위에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던져지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두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불이 이 땅에 던져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이 이 제단 위에 던져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던져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던져짐으로 나의 침체된 이 모습들이 다 태워지고 내 불신앙과 내 불순종과 불만과 원망과 불평의 이 심령들이 다 깡그리 태워져서 성령의 불이 내게 던져져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불타버리고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 교만과 위선과 거짓과 외식함과 자랑과 과시와 나를 드러냈던 모든 것들이 다 깡그리 성령의 불이 던져져서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여 내 심령에 모든 어리석은 것들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저는 2024년에 이 불이 던져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져서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가 1도씩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몇 도 올라가자고요? 1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0도쯤 올리자 그러면 여러분은 기절할 거고 그거 못할 거라고 포기할 것 같아서 제가 몇 도 올리자? 1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1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실내 온도가 24도입니다 1부 때 2부 때는 22도였는데 여러분의 숨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24도로 올라가서 지금 여러분은 따뜻하죠, 그죠? 저는 더워서 선풍기도 켰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온도를 1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도 차이가 굉장한 온도 차이입니다. 1도가요. 여러분, 몸의 온도가 37.5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많은 병이 생기면요, 그럼 어때요? 막 열이 나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죠. 왜 오나? 염증으로 인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정상적인 데서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요, 몸의 온도 1도 올리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1도를 올리면은요, 면역력이 5배, 6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몸의 온도를 올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몸의 온도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몸의 온도를 올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암은 차가운 걸 좋아한다 그래요. 그 따뜻하게 하는 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몸의 온도를 1도 올리면요, 암의 이 세포를 또 이겨내는 그런 면역력도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의 온도 1도 올리는 게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0.5도만 올려도 굉장한 거예요. 예. 여러분, 2024년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다 1도씩 올리기를 원합니다. 2023년보다 2024년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1도씩 올려서 영적인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2024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